기도를 간단히 했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또 다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벗어도 돼요, 여기요? 보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기도는 하지만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그동안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후원해 주셔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오늘 말씀에 전반점 잠시 말씀드리고 후반전은 선교복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온영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좋아하셔.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을 좋아하세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산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영교회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진짜 도가니로 이끈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를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과연 이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이 문을 막는 이 시대에 복음만큼은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역사가 남서울 중앙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면 끝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일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능가할 수가 있어요. 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36세 한창 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2년 됐습니다. 그럼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나 같은 자가 좀 젊은 사람이 오지 않을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미쳐야 가는 거예요. 미쳐야.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해야 하나님이 이를 선교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 불러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른 다음에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책임감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가대에게도 책임을 준 거예요. 맡긴 거예요. 주님이 맡겼단 말이에요. 맡겼다는데 얼마나 신뢰했으면 맡겼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을 믿었으면 저녁에 텔레비 안 보고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이거 얼마나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디 출장 안 가시고 또 다 빼버리시고 이렇게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고 추운데 그냥 좀 따뜻하게 앉아 계실 텐데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듣고자 나온 사랑하는 남서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을 건드릴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좋은 거예요. 온영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성령은 죄송합니다. 성령은 다들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 받기를 원해요? 성령 안 받으면요 수동적인 사람이 돼요.
교회 가라 가라 또 가자 붙잡고 끌고 말해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종합해서 간략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사도행전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열 장 다 찾았으면요 44절이요. (4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은 언제 오신다고요? 말씀 들을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항상 말씀할 때 청종하라고 그랬어. 잘 들어야 돼요. 뭐 여기저기 뚜뚜 따따 해서 있는 게 아니고 말씀만 잘 들으면은 성령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다 하면은, 성령이 역사한다 하면은 불덩어리 가만히 못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송 하나 부르고 시작을 했는데요, 앞에 앉은 권사님이 곡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말씀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너무나 우니까 옆에는 장로님이 툭툭 치면서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그만 울라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 들어가셔서 상담을 했어요.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끝이 났는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집이 120채 있는 분이에요. 교회 건물, 병원 건물이 큰 게 LA에 2채나 있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말씀만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세상 거 다 필요 없어요. 아직도 성령이 덜 역사해가지고 내 것, 내 이름 찾는 거죠. 성령 역사하면요, 이 온영교회는 다 나눠줬다고 했어요. 성령은 불이에요, 불. 물론 여러 가지 물과 불과 바람과 기름으로 나타나지만 불 하나면 다 내 죄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어찌할꼬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어찌할꼬? 네 죄를 회개하라.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라 이거야. 지금 회개하라 이거야. 생각난 말씀 듣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찾아오셨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남는 말씀으로 예리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역사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이상 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물론 세계를 주관하시지만 내 아버지가 만물의 주인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급급해서
그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물을 보시라고.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가장 극성 부리는 게 뭐냐면, 종말의 마지막 때는 극성 부리는 게 뭐냐면 이단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무당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쟁이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영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분별력, 판단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순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순교할까요? 내가 먹는 혈압약이라도 안 먹으면 머리가 아파서 못 살아요. 몸이 아프면 당장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못 견디는데, 순교는 내 몸을 고문하고 자르고 막 쑤시고 파고 이러는 건데, 그런 고문을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스데반같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요, 한마디로 성령 받아라 이거예요. 성령 받아야 스데반같이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사모해야 돼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마음에,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인도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일일이 간섭하세요. 여러분이 앞길을 일일이 간섭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고아는 간섭이 없어요. 고아는 길거리에 자든 얼어 죽든 돌보는 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간섭을 많이 합니다. 간섭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마음에 찔려서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신랑 밥 먹어갖고 신부 배부른 거 아니거든. 그죠? 아니, 색시가 밥 먹는데 옆에서 어떻게 남편이, 신랑이 배부르겠어. 각자가 밥을 먹어야 맛있고 오감각을 느끼고 배가 부른 거지.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회개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있으면 싸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회개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회개 안 한 사람은 뭐 대강 그렇게 지나가라. 회개를 한 분들이라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오늘 말씀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계속 기도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를 맛보았으면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서 해야 됩니다. 힘쓴다는 말은 계속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무시로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무시로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회개할 죄명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서 선교사라는 직책을 주셔서 오늘까지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에게 선교사라는 이 얼마나 귀한 직책을 주셨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재직 당회원들, 성가대고 모든 주일학교 부교육자고 다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은 그냥 믿다가 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겼으니까 그 맡긴 직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고 내가 목사가 돼서 그래서 그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물론 영광도 돌리겠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주일학교 교사나 반주자나 성가대나 대표기도자나 예배자나 다 그게 직책이에요. 그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는 소유격의 내 개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셨죠?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각자의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나왔죠. 소유격. 근데 뭐에 나왔어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격이에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은 물론 내 사사로운 문제도 해결되지만 첫째는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성령이 먼저 역사하는 분도 있고 말씀이 역사하는 분도 있고 기도가 그것은 순서가 없지만은 그래서 첫째는 말씀이 최고입니다. 은사도 패예요. 거두갑니다. 은사 받은 자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은사 받은 자는 몸을 조심해야 돼요. 은사 받은 자는 툭 하면은 자기 자랑이 나와요. 자기의 교만이 나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명령합니다. 거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내 믿음 가지고 믿음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믿습니까? 2022년도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 없이 나오면 안 돼요. 오늘 이 밤도, 오늘 이 저녁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준 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을 자극시킬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귀담아 듣는 그 청정하는 귀에 어떻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지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았길래 파라과이를 갔지요. 성령 안 받았으면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미쳤습니다. 그때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연희동에서 목회하다가 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전두환 대통령 집 앞에 직선 200m 앞에서 교회했어요. 이계중대가 맨날 나와 있었어요. 그 앞에. 그 옆에 놀이터인데 교회 옆에. 그 전경들이 나와 이계중대가. 그럼 교회에 또 점심을 주니까 또 교대로 와서 또 많이 먹고 그랬죠. 그랬는데 전도하려고 여리고성을 7번 돌았습니다. 100일 동안. 전대선생 집 연희 이동을 밤 12시 땡 하면.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날 때 백담서로 들어가더라고. 그 기도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근데 오늘날 보니까 또 자손이 또 주의 종이 되는 그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이게 이렇게 이꼬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 말이 안 통하는 문화 속에서 음식이 안 맞는 문화 속에서 환경과 모든 조건이 안 되는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한테 아마 죄송합니다. 아마 저에게 모든 조건을 해서 돈도 많이 주고 교회도 미리 줘놨고 모든 조건 속에 와서 그냥 편안히 하랬으면 안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코 올리게 취약 통지서 받아놓고 6살, 7살짜리를 데리고 옷 보따리 하나씩 들고 갔어요. 32년 전에. 말도 몰라요. 1, 2, 3, 4도 몰라요. 동서남북도 몰라요.
파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는데 왜 나를 글로 보냈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정하셨나 봐. 나는 하나님께 귀향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멀리 가라, 멀리 가라. 탕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탕감도 많이 받아 계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많이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그쪽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특별히 계속 인디오들만 합니다. 인디오들. 우리 담임 목사님 옛날에 다녀가셨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또 있었어요. 교회도 지으면서 인디오들 부족에도 나와서 인디오들의 사역자를 공부시켜서 인디오들이 3명이 전도사들이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어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몰라요. 옛날에 인디오 형제들이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400km에서 500km에서 수도까지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다 시키고 보냈는데 바로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3명의 졸업자가 지금도 매일매일 기도해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것도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매일 몇 시에 시간을 정해놨어요. 거기 시간은 5시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리더자가 있고, 또 학생들 가르치는 리더자가 있고, 또 주일날 설교하는 리더자가 있어요. 그것이 몇 년 후에 교회를 지어놨더니 하나님께서 역사가 그 형제들을 위해서 전도사들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역사가. 그래서 그 교회를 지을 때 제가 다 손수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은 고생을 시켰어요. 인디오 형제들에게 이 빈 땅에 교회를 짓다니까 꿈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이따가 이제 그림이 좀 나오겠지만은 벽돌을 싣고 오다가 자동차가 보통 27m 이상입니다. 길이가. 그 트럭이 길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를 더 답니다. 소 싣고 다니는 차죠. 그런데 이제 벽돌을 싣고 모래를 싣고 자갈을 싣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철근을 싣고 다 싣고 오는 거예요. 2대가 싣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60m 이상 되는 차들이 싣고 오는 거예요. 오다가 너무 무거워서 빠졌어요. 한 1km 남겨두고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 꺼내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벽돌을 다 내려야 된대요. 다 내렸는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트랙터가 한 대 가지고 왔는데 안 나와요. 2대를 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는 돌아가고 그거 다 내렸던 벽돌이 3만 장이나 됩니다. 그거를 1km를 실어 날라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탁해가지고서 수레를 빌려가지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일을 했어요. 벽돌을 다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생긴다. 우리 교회가 생긴다. 열심으로. 그래가지고서 그 벽돌을 계속 숲속에 그 나무를 잘라가면서 길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니던 길이 물에 차서 그거는 언제 마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높은 데 지역에 숲속을 나무를 다 길을 내라고 잘랐어요. 잘라가지고서 이제 통과해가지고 그 벽돌 다 나르는데, 벽돌을 싼 거 샀으면, 구멍이 많이 뚫어진 벽돌을 쓰면 다 깨졌을 거예요. 왜? 차에 내렸다 올렸다 몇 번을 옮겨야 되니까. 근데 통짜 벽돌이 있어요. 그걸 무슨 통으로 된 벽돌이 있습니다. 구운 건데 전체가 통입니다. 그래서 그 인디오 형제자매들 교회는 벽부터 밑바닥부터 다 통입니다. 벽돌이. 왜? 오랫동안 갈아 입어요. 물론 그 안에 주님이 오시면 할 수 없지만은 오시는 날까지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피와 땀을 흘려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고 안 한다면 제가 뭐하러 거기 있어요? 벌써 들어와도 들어왔지. 안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갔죠. 왜 30년 넘게 거기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불법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아주 혼내줍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만 믿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창경원에서 본 호랑이랑 산속에서 만난 호랑이랑은 완전 차이가 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물론 남서울중앙교회는 그런 없지만은 그림으로 만난 호랑이, 그림으로 만난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진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진짜 길거리에서 1대1로 어려울 때 진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꿈속에서라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가대 대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도세요. 저한테.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은 표현입니다. 표현. 그렇죠? 사랑은 관심이고 표현입니다. 그리고 느낌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거 말고 진짜 사랑하면 내 몸이 희생되더라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디어 형제들이 그 400km에 교회를 져서 거기 지금 인디어들이 한 3,000명 살아요. 부족이 다 달라요. 방언이 달라옵니다. 3,000명 사는 입구에다 교회를 졌어요. 그럼 허가받을 필요도 없어. 난 그런 거 싫어해요. 뭐 행정서류 왔다 이렇게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하고 여기가 좋사원 지어요. 다 전오니까 그 인디어 총 대표가 와서 예배를 드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시의원 나올 사람이야. 인디어 형제가. 그래서 시의원이니까 교회가 살아야 너도 사니까 부지런히 일해라. 교회 필요한 거. 시키기만 하래요. 다 해준다고. 3,000명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헌당 예배 드릴 때 소 한 마리 잡았어. 수수 한 마리 잡아가지고 교회 막 디미니가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바깥에서 놓고 기도하고 그 한 마리 그제서 다 잡아먹었어. 그냥 나무에다 걸어서 이렇게 해서. 근데 잘 잡아요. 또 이렇게 칼질해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팔다리 다 내장 다 하고 싹 다 먹고 와서 그날 500명은 조금 많고 한 450명 정도 와갖고 그냥 안에고 바깥이고 꽉 차가지고 얼마나 먹은지 몰라. 일단은 안 믿는 형제자매들도 일단 고기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발을 들여놓기 힘들지 왔다 가면은 그 다음에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단 먹이고 보는 거예요. 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 준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 사실. 한국에서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교회를 딱 줬는데 그 교회 땅이 독일 사람 땅이에요. 독일 사람 땅인데 그냥 져버렸어. 뭐 제가 잘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시비를 걸면 데려갈 염려가 있다. 알아서 해라.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일할 때 그래요. 하나님 하는 일에 시비 걸지 마라. 데려갈 수가 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짓는 게. 지금 나를 도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선교사를 볼 때요. 불쌍하다 생각하고 도와주지 말아요. 절대로. 거지 아닙니다. 선교사. 예. 선교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책을 부여받아서 파견 나간 거예요. 하늘의 대사입니다. 하늘의 대사. 부러울 거 없어요. 목사면 만족한 거예요. 장로는 만족하고 권사로 만족하고 집사로 성가대로 만족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명예나 권력이나 권세나 이런 거 말고 예수가 최고입니다. 그거 뭐 잘 모르지만 예수가 좋다고도 있잖아. 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통치자는 성령님이니까 늘 기도하다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일하고 관계가 된 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 인디오 형제자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설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 인디오 교회 400km 지점에 엘살렘 교회예요. 엘샤다이 엘로힘, 이 하나님 여호와를 주장하면서 살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그 부족들이 3,000명이 다 나오도록, 모자라면 마당에서 드리면 돼요. 마당에서 드리면 돼. 뭐 자꾸 질 필요 없어. 마지막 세상인데 그냥 다 듣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러다가 생전처럼 전기가 또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또 그거 보러 오네.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거 보러 들어와요. 선풍기 다니까 그게 또 시원하니까 오는 거야. 생전 뭐 선풍기가 머리 위에서 돌아가니까 불이 막 번쩍번쩍하니까 너무나 좋아서 거기가 이제 청소년들 놀이터가 됐어.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가서 노는 거야. 기쁨이 있죠. 원래 중매할 때 결혼하는 사람보다 중매쟁이가 되면 더 기뻐. 지가 하는 것처럼 지가 결혼하는 것처럼 더 기뻐. 그래서 그 신학생들 키운 보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지금도 신학교 이제 올해도 MDB 졸업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현지인들만 올해 졸업이 있고 졸업식이 있고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그 인디어들도 세례식이 있어. 우리 목사님 귀하신 분들 신청받아서 같이 오십시오. 지금요 다니는 건 다 나대요. 비행기 타고 보니까 제가 두바이에서 왔거든요. 쌍파울로 지나서 두바이 90%가 한국 사람이다. 비행기에서 영어를 안 쓰고 한국말만 했구나. 이야, 7시간이면 가더라고. 7시간, 8시간이면 가더라고. 예. 얼마나, 야,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몰랐어. 예. 그러니까, 맞았든 안 맞았든 PCR만 하고 오시면 돼. 거기는 뭐 격리도 없어요. 그냥 맞으면 그날부터 돌아다니는 거야. 파라과이는. 네 목숨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 목숨 내 건데 누가 나를 간섭해요. 예. 알려는 줘. 마스크 써라, 손 닦아라. 그건 가르쳐줘. 근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우리 인디오 마을 갈 때는 거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은 나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들어갈 때는 제가 일단은 써요. 그리고 소독은 해. 왜? 만약을 위해서 마귀 사탄들이 들어서 하나라도 역사하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하는 동안에는 다 하고 소독하고 그러고 이제 오죠. 그 오늘날까지 코로나 생기고 나서부터 코로나가 한 명도 없어. 인디어들 보고 야 믿음으로 기도해. 없어도 돼. 인디어들은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신학교를 하는데 신학생들이 진짜 여림은 한두 명 빼놓고 다 개척교회 합니다. 다. 난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시면은 교회를 막 해.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도울 힘도 없고.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성령이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온영교회,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온영교회 같이 성령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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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아계셔. 이 소리만 하면 돼.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 살아계셔. 그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은 변호사가 몇 명이 있어요. 다 석사 이상 나온 사람들, 일반 학교. 예? 공무원, 법무부 직원, 뭐 2급, 3급까지 있습니다. 공무원. 패스보드도 검정 색깔 갖고 다니는 그게 뭔지 몰랐거든. 프리패스 공항에서. 죄수들 잡아오고 터키나 러시아 이런 데 가서. 그런 학생이 나와요. 나와도 저는 우리 학생들 알지만 공부가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여기서도 다 인터넷으로 받아요. 이 휴대폰 갖고 다니면서 발표하는 거. 자기 혼자 발표해. 레포트 쓰고. 그리고
레포트 써가지고 보내고 그걸 가지고 또 발표를 해요. 그리고 출석을 해요.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숙제 내주고 있어요. 여기 와 있는 동안에도. 근데 그들이 집에서 개척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10명, 20명 하다가 보통 100명씩에 100명씩. 그래서 경찰 하나 있는데 경찰이 좀 오래됐어요. 한 15년 됐으니까 보직도 좀 있어요. 마약 속으로 들어가 갖고 거기다가 무허가 땅을 샀어. 무허가 땅을 뭐 한국 돈으로 2, 300만 원 주고 샀어. 판잣집 같은 거 한 2개, 조그만 거. 거기다 그냥 무식하게 교회 짓는 거예요. 이게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거기서 그냥 막 무허가 촌이니까 거기는 못 들어와요. 뭐 이런 대낮에도 마약하고, 마약한 사람들은 그냥 칼 들고 찌르거든요. 예, 자기가 1,000원만 달릴 때 안 주면 찔러버려요. 왜? 마약 사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경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찰을 들어가는데 지붕을 못 넣는다고 해서 얘기해가지고 지붕을 얼려줬어요. 지붕을. 그랬더니 벽을 또 못 바른다는 거야. 벽을 또 해서 세멘트 사줬어. 그러니까 또 전기가 없대. 그 전기선 다 사가지고 배선해가지고 스위치 사가지고 선풍기에서 다 해줬어. 지난달에 헌당 예배 드렸어. 할렐루야. 그게 기쁨이에요. 제자 기르는 기쁨. 제자들이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빈민촌에서 시작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배우니까. 그들이 기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을 듣고 학점 먹고 졸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러 나와요. 말씀을 배우러 나오기 때문에 잘 듣습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가리키다가 조금 틀린 거 있으면 나를 가르쳐줘요. 저 교수는 할 만해요. 그러니까 틀려도 학생이 가르쳐줘. 그래도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왜? 자기는 한국말 1%도 모르면서 나는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은 근접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틀려도 저는 그래요. 단어가 틀리고 조금 뭐가 틀리더라도 나한테 얘기해 주라 그래요. 저는요. 얘기해 주면 그들이 가리킨 대로 해갖고 조금 틀린 거는 레포트를 정직하게 써냅니다. 그럼 그 레포트가 제일 잘 된 거, A학점 맞은 거를 뽑아서 제가 또 가리키는 거야.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좋다니까요, 파라과이가. 예.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같이 와서 공부를 해. 목사님이 모르는데 집사가 가르쳐줘. 레포트 써주고. 그래도 목사님을 아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그 권위를 항상 지킵니다.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다른 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직분들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보는 주위의 분들이 그대로 대접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다 개척해 나가 있어. 다 개척했는데 자꾸 오라고 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오면은 좋다는 거야. 학장이 한 번 교회에 왔다 가면은 달라진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도. 예. 네. 그 한 번씩 갔다 오는데 그걸 내가 뭐 교만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방에서 10km, 20km, 30km, 40km, 50km 돌아서 다 교회를 합니다. 그다음 형제끼리 또 끌고 들어와서 신학교 입학시켜서 또 공부해가지고 또 개척을 해. 그러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5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명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동사의 하나님. 움직이시고 듣고 보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게 믿음이야. 간단하면서 어려워요.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를 계속 하면서 신학생들을 배출하면서 교회가 1개, 5개, 10개, 20개 막 생기니까 일당 100이란 말이 나와요. 진짜 체험한 게 거기 가서 일당 100. 어째 내가 20개 교회를 개척하겠어? 어떻게 10개 교회를 개척하겠어요? 어떻게
30명, 50명, 100명, 200명의 성도를 내가 거느리겠어. 학생을 가르쳐서 교육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나가서 개척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만 가르치면은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도 안 해요. 전도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학교도 많아요. 그 좋은 학교보다도 이름도 없는데 왜 오느냐? 거기 가야 넌 사람 된다 그래요. 그 애들끼리. 거기 가야 제대로 배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23회 졸업했어요. 23회. 23회. 올해 하면 이제 24회인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나갈 수 있느냐? 지금도 제가 학부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시켰어요. 기다려요. 한 클래스가 12명이거든요. 한 반이. 그 막 기다리는 거야. 야, 기다려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다려. 내가 힘드니까. 학부는 쉬고 원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올해 들어가면 또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많아서 하나님 동역자. 운전만 해줘도 동역자입니다. 작고 400km, 800km 우리 목사님 갔다 오시면 800km 장난이 아니에요. 500km 가서 하루 자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먼지는 한없이 납니다. 자동차 3년, 4년이면 새 것도 에어컨도 안 들어가고 낮에 대해 소금 먼지가 다 붙어서 열나서 가지도 않아요. 유리창에 보고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다 고장나버려요. 먼지가 하도 분가루 같은 먼지예요. 그냥 가루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끝끝내 보내는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찾는 게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잘 적용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준비에 순교의 정신 가지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명을 나한테 줘가지고 이런 직분을 맡아가지고 다른 사람 안 하는 왜 그 인디어 오지만 들어가서 해야 되는가? 제가 거기도 수도에만 있으면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수도에서 교통 좋고 전기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데서 복음도 전하지만은 거기 있으면 또 게을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400km, 800km를 들어가는 이유는 진짜 척박한 땅에, 살 수 없는 땅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진짜 짐승 잡아먹고 사는데 그들을 사는 것을 보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인디어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제 욕심이 없어지고 탐욕과 탐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도 똑같이 나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디어 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구원을 얻으면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디어 추장이 800km는 작년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왜 걸렸냐? 안 걸리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인디어 부족이 생일이라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30km 가면 강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넘어가면 아르헨티나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와서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폐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죽다 살아났어요. 인디어 추장이. 너는 아주 최고로 좋은 주사를 맞았다. 이제는 계속 안 맞아도 너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추장이 간증이 돼갖고 추장이 다 관리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너 날아와도 너 여기는 올 사람이 없어. 니네만 안 들어오면 돼. 예, 정부에서 오는 사람 니네만 안 들어오면 돼. 우리는 우리 부족끼리 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존재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진찰도 하고 진료도 하고 약도 가지고, 이번에도 저기 대구 경산에 있는 내과 원장 장로님이 오면은 한 번씩 약을 줘요. 필요한 거 다 적으면 다 줘. 가지고 가서 또 1년이고 2년이고 쓰는 거 약을. 딴 사람 못 가지고 가.
저는 가지고, 예, 전 자격증이 있어요. 예, 메디시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쁜 짓 하나요?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양 내가 다 먹어서 뭐래 죽지. 아이고 뭐 맛있는 것도 아니고 카라멜로도 아닌데. 예? 그거 다 그들 왜 내가 먹고 내가 쓰지 않는 건데도 약을 얻으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기분이 아주 든든해. 돈 가진 것보다 더 안전해. 약 가진 게. 그래 그들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신학생들과 교회 성도들도 아프면 나오는 거야. 처방하면 낫는 거예요. 이번에서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 예, 우리 저기 안 싸든 바깥 싸든 또 애들 손자들. 그래서 처방을 해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순서대로 말이야. 다 났어. 할렐루야. 남이 잘 되면 또 못 보내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거 아니고요. 간증도 함께 온영교회가 되자 이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네 것 내 것 없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말씀만 잘 들으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그날에 구원받은 수가 3,000이나 더하다고 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만 잘 들으면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문제가 있고 고민할 때 아플 때 하나님 살아계셔만 외치십시오. 코로나 겁먹으면 더워. 전쟁터에 가서 안 죽을래면 더 빨리 죽어. 그러니까 막 밀고 나가면서 내가 할 거는 하셔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남서울 중앙교회를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모이게 해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 이 코로나는 이 문턱에 들어오기 전에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 피로 깨끗이 씻을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믿음으로 나오셨으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니까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 청종하고 성령 받아서 주의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화면 잠깐 안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잠깐만 한 10분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화면? 자 여기 보죠? 난 이게 아직 촌사람이 돼서 뒤를 보려고 그래. 저는 32년 전 사람이 한국 사람. 예. 저게요, 벽돌을 싣고 오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너무나 땅이 물러서 이따가 보시면 저 바퀴가 반이나 빠졌습니다. 이 트럭이 저기 벽돌을 실은 걸 트레일러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 저기 빠졌죠. 벽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 실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실었는데 저기 바퀴가 반이나 빠졌어. 그 트랙터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 끌고 와가지고 이제 벽돌을 또 내려놓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게 자갈이에요. 거기 돌 부셔가지고 이게 콘크리트 할 때, 콘크리트 할 때, 기초 공사할 때 쓰는 겁니다. 바닥 치고 할 때요, 이걸로 먼저 세미니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지도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 이 걷질 못하는 발바닥에서 침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새로 진 교회예요. 엘살렘 교회. 우리 성도들 있죠? 예. 그리고요, 찬양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헌금 교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두 이제 일어나서 찬양하고 회개시키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기도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전기불 들어왔고 사방에다 이렇게 전봇대가 아직 콘크리트를 못해서 그건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안 되고 이 나무를 잘라다가 저렇게 전기를 쓰는데 아직까지는 공짜입니다. 왜 공짜면은 400km를 한전에다가 연락을 해요. 그러면 여기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직원들도 나와야 되고 며칠 걸리고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책임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받으면 빨리 와서 해주든지 아니면 늦게 와도 더 좋고 그래서 신고를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도둑질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들 나 마스크, 이번에도 마스크 500개 얻어가요. 마스크인데 그건 가벼운데 부피가 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영광 돌리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또요? 자, 이거는 800kg에 우리 우리 담임 목사님, 여 목사님 오셔서 옛날에 저 염소고기 한번 드신 적 있을 거예요. 아주 맛있습니다. 오시는 분에 한해서 염소고기를 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약초만 먹고 자란 염소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아무런 양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참숯에다가 3시간을 구우면은 누룽지처럼 바삭바삭해요. 굵은 소금만 뿌리고 먹는데 서로 먹으려고 난리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도 그랬어. 너무 맛있어. 좀 왜 그러면 그런 데 가면 식당에 오고서 제대로 못 드시거든. 굶었다가 드시니까 맛있죠. 그 다음에요. 예, 우리 애들은 그 자리가 좁으니까 애들은 요 강제성 앞에 나와서 쭉 앉으라고 제가 항상 지시해요. 앞에 앉으라고. 예, 그래 장난을 안 놀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 나와서 다 기도시키는 겁니다. 다 통성기도하고 중보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분들은 누구냐면 교도소 이제 감독들, 교도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 온목이에요. 목사입니다. 상주하며 살아요. 우리 신학생들입니다. 예. 거기 교도소는 뭐냐면 다른 종교는 못 들어와. 우리 것만 들어와. 기독교만 딱. 그렇게 잡았어. 우리 아까 변호사가 딱 들어와서 법무부에서 나와서 딱 잡아서 다른 걸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교도소는 우리 크리스찬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한 3,000명에서 5,000명 되면 1,000명은 따로 뽑아서 예수 믿어요? 그럼 좀 편하거든.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오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온 사람은 500명은 1층에서 훈련을 시켜 세례교육. 세례 받으면 2층으로 올려보내요. 고급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들이 저기서 11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틀린 게 뭐냐면 여기에 제소자들은 그 자기네끼리 서로가 머리 깎는 사람이 들어오면 머리 깎아주고 있는 돈 있으면 조금 받고 없는 사람은 안 받아. 만두 고소 팔고 그 안에서 그래요. 그래서 돈을 자기가 그 안에서 필요하게 써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1조가 생기면 모아서 11조를 내요. 할렐루야. 감옥에서 11조 내서 처음 듣죠. 우리나라는. 근데 야, 한국은 그냥 다 가다 놓고 안 내는데 여기는 이렇게 다 풀어내야 돼. 가다 놓으면 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풀어놔야 말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풀어놔요. 그래서 이들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1년에 500명씩 세례를 줬어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받는 자매에게 성경책 한 권씩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 성경책 가져오셨어. 한 10권인가. 그것도 잘 사용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주일 밤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도 주님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순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데서 찾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성령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 받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헌신 봉사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남서울 중앙교회가 5년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